구 군대대로 유다의 진귀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족장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청년들만 60만이니까 전부 합치면 한 200만 가량 된다.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200만이라는 숫자가 이 광야에서 어떻게 생활을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나가시느냐? 참 기적입니다. 이게 쌀 한 톨 나지 않는, 곡식 하나 자라지 않는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생활 속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질서를 세우신 거예요. 어떤 그런 그 규율을 세우셨는데 진을 쳐라. 종족과 그 가족을 따라서 진을 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1장에 한번 보시면은 1장 그 앞에 1장 1절 2절 두 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제2년 2월 1일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가족, 종족을 따라서 그 지파가 있죠. 이스라엘 12지파가 있고 그다음 그 안에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 가족 종족에 속한 사람들을 계수해라. 그 다음에 그 계수를 해가지고서는 진을 쳐라. 2장에서는 진을 치는데 하나님 계신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에 세 지파씩, 세 지파, 동쪽에 유다 진계에 속한 사람, 자, 남쪽에 어디 지파에서 세 지파씩 이렇게 물을 지어가지고서 그렇게 진을 치게 합니다. 자, 이 두 가지인데, 첫째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하라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가족입니다. 그 에베소 2장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제일 우리 이 가까운 이 관계, 이 사람들 인류 안에서 사람들 안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가 뭐예요? 이 가족입니다. 친척, 가족. 그러니까 우리 한 나라의 제일 1년의 큰 명절 가운데 하나 가족끼리 모입니다. 피를 혈연을 따라서 모이는데 가족, 하나님의 교회를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생각하는 대로 여러분 이 세상 인류가 한 60억 이상 되지만은 딱 세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들이 세 아들인 것처럼 아브라함의 아들들이 누구죠? 아브라함의 아들들 이삭, 이스마엘, 엘리에셀 이 세 아들을 근데 각기 좀 틀려요. 그 근본이 한 주소는 양자로 삼은 아들이고 하나는 자기 육신을 첩을 통해서는 육신으로 난 아들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성령으로 난 아들입니다. 꼭 우리 인류가 이 세 아들, 인류가 60억이지만은 이 셋 중에 다 속하는 겁니다. 하나는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복음을 통해서 죄인임을 깨닫고, 야,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구나. 죄 사함을 통해서 거듭난 이런 약속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은혜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지금 육적 이스라엘. 하나님이 선택한, 그 육신으로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60억 인류가 살고 있지만은 이스라엘 민족 빼놓고는 다 이게 하나 아담에게 속했든지 그리스도에게 속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속해 계십니까? 교회당에 나오면 자연 예수에게 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교회당 오래 생활 혹시 했더라도 정말 이 복음을 통해서 죄인임을, 내가 죄인이로구나, 이런 죄인인 나를 어느 날 이 복음을 듣는 가운데, 야, 2000년 전 예수님이 피 흘린 그 피가 나의 모든 죄,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구나. 이게 이 머리 이론이 아니고 심령 속에 깨달아져서 새롭게 거듭날 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들어오시게 되는 겁니다. 이게 참 교회예요. 오늘 여러분, 이 교회가 오늘 먼저는 여러분과 제가 이 신분을 내가 확인하는 게 중요하고, 종족을, 가족을 따라서 그걸 계수해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가족이 됐느냐? 그냥 나 교회에 다니는 그냥 교인이냐? 아니면 어느 날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를 모신, 예수를 내 마음속에 모신 그리스도인이냐? 이건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큰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보좌에 앉으셔가지고 둘로 가릅니다. 둘로 가르죠. 마태복음 25장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신약 성경 맨 첫 번째 책이죠. 마태복음 25장 31절 제가 읽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여러분, 거기 이 45절에서 46절 두 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5절 46절에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모든 민족을 인자, 여기 예수님께서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재림하실 때죠.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이 양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이 양과 염소는 다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네? 교회 안에. 여러분, 그 양들을 키울 때 제가 얘기를 들으니까 이 염소가 필요하다고 그래요. 그 양과 염소가 같이 이렇게 지내는데 물지어서 이 염소는 아주 고집이 세고 그 다음에 이 싸납답니다. 그래가지고 뭐 어떤 다른 양들은 그 대신에 순해요. 양들은 아주 그냥 일이나 늑대가 와도 그냥 날 잡아 잡수하고 그냥 갔다가 그럴 때 저항을 못해요. 근데 염소를 그 사이에 두면은요, 이 염소가 오면 이 염소는 뿔로 막 박는데요. 이 짐승들을 통해 이 살아온 짐승들에게 양들을 보호하는 아주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기 하나님 주님께서 오셔서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데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둬요. 그래서 비슷한 것 같아요. 같이 교회 다니는데 와서 이게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분별하시는데 하나는 너가 참 거듭났느냐? 정말 내 피로 죄사함 받은 경험, 내 생명을 거듭난 생명, 예수가 마음속에 계시느냐? 이 양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여기 하나는 하나는 영생에 들어가리라. 영원한 갈라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참 얼마나 억울해요. 염소가 일은 제일 많이 하고, 이 교회 안에서 혹시나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런 말씀 있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하고 선자 노릇도 하고, 자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불법 행하는 자들아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착각하고 있다가 여러분 이게 참 그날에 하나님 주님께서 난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그러면 이것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참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내 신분을, 내 위치를 확인하는 것. 내가 정말 언제 거듭났는가? 내가 참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가 누구에게 속했느냐? 아담에게 속했느냐? 그리스도에게 속했느냐? 이걸 먼저 확인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각자 마음속에 양심 속에 나 이 교회 생활하면서 나는 지금 예수를 모신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면 그저 교회 의식 이런 교회 의식에 참여하는 교인이냐? 이걸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분명하셔야 돼요. 자, 오늘 이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이 바로 그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그 기와 그 종족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사면으로 대하여 쳐라. 자, 일단 이제 하나님의 자녀인 거 확인되면 그 다음엔 진을 쳐야 돼요. 진을 치는데 회막을 사면으로 대하여 쳐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회막은 하나님 계신 곳인데, 자,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 2장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신약성경 378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5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울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자, 여러분 여기 오늘 보면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뭐가 되라고 그랬어요? 이 베드로는 아까 모세 거기는 20세 이상 청년들 뽑아서 뭘 만들었습니까? 군사로 모집을 했는데, 자, 오늘 이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그 두 가지 신분을 있습니다. 하나는 군사고, 그 다음에 군사된 사람들은 오늘 영적으로 여기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오늘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예수님 피를 믿으시고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셨습니까? 예. 예수가 그 마음속에 계시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군사로 편성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군사된 목적은 뭐냐면 거룩한 제사장이 돼야 된다, 이 땅에서.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 제사장이 되느냐? 오늘 여기 베드로가 그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울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구원받은 것, 내가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은 것, 내 행위로 된 것입니까? 은혜로 된 것입니까? 전적 나의 행위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우편강도 같은 그런 평생 죄만 지은 사람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것이다, 다 이뤘다고 죽으실 때 나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했다, 이걸 그냥 믿으면,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는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믿기만 하면은 주님의 영원한 생명이, 영원한 것이 내게 은혜로 공짜로 내게 주어집니다. 자, 그게 이제 영의 구원인데, 자, 그러면은 이 구원받은 내 영혼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군사로 성장하는 것도 내 행위로 되는 것입니까? 은혜로 되는 것입니까?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예요. 이 공기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는 꽉 차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예수님의 생명의 은혜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도 계속 공급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오늘 그럼 공급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2절에 보니까 뭐 같이 하라고 했어요? 갓난 아이들 같이. 갓난 아이들 특징이 뭡니까? 이 갓난 아이들이 여러분 어떤 동물의 왕국 이런 거 보면요, 짐승들 보면 신기해요. 며칠 전에도 무슨 소인가요? 이렇게 새끼를 낳았는데, 하여튼 새끼를 낳자마자 뭐예요? 탁 떨어지자마자 걸어다녀. 조금 꿈틀꿈틀 이렇게 조금 하더니 탁 다리가 펴지면서 걸어다니는 거예요. 애들, 우리 사람은 어때요? 태어나자마자 걸어라 그래서 탁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요. 제가 한번 어린아이 미국에 있을 때 내가 잘 모르고 30대 제가 갔었는데, 어린아이 난 집에 가가지고서 애기를 낳아가지고서 못 사니까 가서 신방해가지고 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 너 참 이쁘게 생겼다. 그래 애기를 잡아가지고 휙 가지고서 막 흔드니까 애기 엄마가 막 즐거움을 해. 큰일 난대. 이 목을 잘 못 거는기 때문에 잘못 막 흔들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번 혼난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애기 안 하면은 목부터 이 목이 중요하니까 큰일 난다, 이거 잘못하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소비된지 몰라요. 그런데 걷지도 못하고 이거는 목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아무 힘이 없어요. 이 어린아이. 그런데 하나 강한 게 있어요. 고중에 튼하면서. 어디가 강해요? 입에다 살짝 갖다 대면 뭐야? 빨려 들어가요. 빠른 힘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 내가 나이가 10대가 됐건 20대가 됐건 60대가 됐건 70대가 됐건 거듭나면은, 하나님의 자녀로 물과 피로 거듭나면은 갓난 아이들 같이 주님의 말씀을 흡수하셔야 됩니다. 그 힘을 주셨어요. 그 믿음을 주셨다고 말해요.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믿음을 잘 활용하지는 못해요. 문제를 만나면은 어떤 그런 것에, 다른 방법에, 내 어떤 그런 힘에, 지혜, 자꾸 그런 걸 의지하지. 세상 권력을 의지하지. 지식을 의지하지. 내 안에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생명이, 성령이 와 계신가를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니까 갓난 아이들 같이 어떤 젖이에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기 구원은 영의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고 삶에서, 내 혼, 마음, 이 삶에서 이루어지는 자라나는 구원입니다. 성장의 구원이에요. 근데 이걸 어떻게 되느냐?
다른 것 되지 않고 오직 말씀으로, 야, 이 떡을 이 돌이 돼서 떡이 되게 해라. 예수님께 시험했을 때 사탄이 예수님께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오늘 여러분과 저희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내 죄의 문제만 해결해 주는 말씀뿐만 아니고 오늘 내 자녀에 대한 문제, 내 어떤 그런 삶에서의 질병에 대한 문제, 사업에 대한 문제, 모든 문제에서 주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을 공급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신령한, 순전하고, 순전한 건 내 심령을 가리켜요. 어떤 것이 순전한 것이냐? 참 정직한 심정, 순전한 심정은 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주여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내 속엔 죄밖에 나오는 것이 없는 이런 연약함을 깨닫고 우리가 한번 따라서 보세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매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문제와 이런 것들을 주시는 목적은 뭐냐? 오늘 그런 걸 통해서 여러분과 저 자신이 질그릇임을 깨닫고 토기장이신 아버지의 손에 여러분과 저를 온전히 맡기는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야, 이걸 통해서 뭐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네? 왜 그러냐? 하나님은 받는 자십니까? 주시는 자십니까? 하나님은 영원히 주시는 자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라.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어떤 존재로 만드셨느냐? 주는 존재로 만드셨습니까? 받는 존재로 만드셨습니까? 영원히 여러분과 저가 받는 존재로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은 뭐냐 하면 내가 뭘 하나님께 드린다. 물론 은혜를 받아서 은혜의 표시로 하나님께 참 드리는 허삼, 그건 귀한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과 저가 맨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곧 하나님 자신을 여러분과 저가 영원히 받고 또 받고 받을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 하나님 주시는 자, 그걸 기뻐하세요. 자, 우리 여러분, 이 부부들도 남편과 아내 이제 만나서 사시면은 남편은, 남자는 어떤 존재로 만들어요? 특성이 뭐예요? 받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자꾸 줘야 돼. 사랑을 줘야 돼. 그럴 때 남자는 이게 좀 남자다 하죠. 아무리 못한 남자도 말이죠. 애인이 조금 무척하면은 내가 남자야. 그 자기가 앞에 나서잖아요. 네가 나서 그런 사람 어디 있어요? 위험다. 어떤 그 불량배를 만나도 말이죠. 그 위험을 당해도 자기가 남자가 나서잖아요. 여자는 사랑을 받을 때, 그죠? 어렸을 때 사랑을 하면은 뭐 예뻐져요. 호박꽃도 이뻐져요. 이 여자는 사랑받으면 아주 꽃이 돼요. 예뻐져요. 이 연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남자십니다. 여러분과 저희 영원히 주시는 자세요. 줄 때 하나님 너무도 풍성이 넘쳐요. 하나님이 야, 고만 좀 달라고 그래라. 여러분, 아기가 막 고쳐가지고서 어머니 젖을 막 빨 때에 뭘 달라고 그럴 때 고만, 난 이제 너 이제 돌보기 귀찮아졌어. 너 이제 좀 다른 데 가라. 그런 어머니가 있어요, 없어요? 이야, 그 어머니 사랑은, 여자는 약한데 어머니는 강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 지혜를 구해라. 야고보서 1장이 그래서 뭐예요? 야고보서 1장은, 야고보서는 생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기뻐하는 생활을 사느냐? 근데 그 기뻐하는 생활의 첫째가 뭐냐? 여러 가지 삶 속에 어려움이 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고난이 있어요. 문제가 있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직장에 문제가 생기고, 부모 자녀 간에 문제가 생기고, 많은 문제들이 왜 이러냐? 그런데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뭐냐? 첫째는 뭐라 그랬어요? 1장에 너희에게 지혜가 부족하거든 누구든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 하면 뭐예요? 주신다 그랬어요? 안 주신다 그랬어요? 주시리라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구하면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의 속에 주님 날마다 오히려 질그릇인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은 넘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 찾으라 돌기라.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연약함을 깨닫는 것, 이건 내가 죄임을 깨닫는 것, 죄만이지라는 말이 아니고 바울처럼 내 속에 죄성이 있구나, 본질적으로 죄 가운데 태어났구나,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자기 모습을 온전히 깨닫고 포도나무 대신 이 주님에게 가지와 같이 연약한 나를 주여 주님 돌봐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나를 받으시옵소서. 이 순전한 심령이 될 때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이 신령한 것은 누구예요? 예? 예수님이신데 특별히 영으로 오신 예수님,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여러분과 제가 연약해지면 이 속에 예수님께서 어디 태어나셨죠? 베들레헴에 어디 태어났습니까? 마구간, 냄새나는 거. 오늘 여러분과 제가 겸손한 심령이 되면 이 문제, 이 자녀, 이건 내 자녀 아닙니다. 이건 내가 이 자녀 위해서 막 이렇게 애써봤는데 안 되네요. 포기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맡아서 주관하시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저도 미국에서 한번 그런 경험을, 나는 목회자 생활까지 한번 포기하려고 했었어요. 자녀를 위해서. 포기라기보다도 다른 것으로 내가 하려고. 이 자녀를 위해서는 한번 가야 되겠다. 한 1년 동안 내 자녀 문제, 어떤 문제가 있어서 고민을 했는데 이거 아무리 해결하려고 해도 안 돼. 더 문제가 더 꼬이는 것 같아요. 이 참 문제다. 어느 날 제가 마음속에 조용히 묵상하고 기도할 때 내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주님께서 네가 저 자녀를 네가 나보다 더 사랑하느냐?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게 네 자신이냐? 내가 막 앞장서가 주님보다, 여기 계신 주님은 주무시고 있고 내가 막 앞장서서 이것저것 막 하려고 애쓰던 모습을 주님께서 1년 동안 그 모습을 쭉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주님 앞에 죄를 자백했습니다. 주님, 제가 참 경거망동했습니다. 이 주제넘게 내가 나섰습니다. 주여, 이 문제를 오직 주님이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날 성령께서 중심에 정말 낮은 심령, 주께 항복하는, 이 거듭날 때뿐만 아니에요. 매순 항복하고 주님께 맡겨지는 그 순간이 있었어요. 그 다음 주에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1년 동안 끌어오던 문제 한꺼번에 그냥. 여러분, 오늘 신령한 저를 삼아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참 내 위치에, 인생아 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냐?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경외하는 게 뭐예요? 나 자신의 연약함, 나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만이 나의 아버지시오. 그럴 때 뭐예요? 그럴 때 이 속에서 성령으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짖어요? 로마서 8장에 너희는 이제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뭐라고 부르짖는다고 그랬어요?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빠예요. 아주 친근. 예수님께서도 지상에 계실 때에 아바 아버지시여, 아주 어려울 때, 외로울 때, 가장 절망적인 그런 위치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친하게 부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도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아버지이심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신 그분이심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 로마서 8장 그런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신 이가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풍성하게 은사로 주시기를 원하신. 자, 그래서 너희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오늘 이것은 특별히 이 말씀의 역사를 가리킵니다. 오늘 진리의 성령은 어디 다른 데 저 산에서 엉뚱한 데 역사하지 않고 오직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성령은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십자가를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을 갓난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를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도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신령한 집, 이거 바로 하나님 계신 성막, 회막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제사장, 이 되면은 이 제사장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귀한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먼저 그 본문에 한번 말씀을 잠깐 보고, 2절, 민수기 2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그 기와 그 종족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사면으로 대하여 쳐라. 우리 진을 치는데 그 어디를 중심으로 치라고 했어요? 회막을 사면으로 대하여, 이 말은 마주보고 그때 거기를 바라보고 그 말이에요. 그 회막 속에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회막의 이름이 여러 가지로 그 성경에 나오는데요, 성막, 거룩한 막이다.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고 계신다. 그 법궤가 그 안에 있죠. 그 다음에 또 회막이라, 이 회막이라는 말은 만날 회자입니다. 이 만나는 곳, 누구와 만나는 곳이에요?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곳.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시대는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어디에 가야 되느냐? 회막에 가야 돼요. 회막에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응답하고 교제가 이루어졌습니다. 거기서 제사가 이루어졌어요. 그 다음에 또 이 회막을 또 뭐라 그러냐? 증거막이라 그래요. 이거 한번 우리 공부하는 선생님 한번 따라서 보겠습니다. 성막, 회막, 증거막. 증거막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는데, 이 하나님이 계신 이 하나님을 이제 누구한테 알려줘야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고 이 하나님을 모시고 있으면, 야, 우리만 나만 구원받고 끝나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알려줘야 돼요? 이방인한테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하나님께 받은 말씀, 하나님께 받은 놀라운 구원, 그 은혜를 너희만 받지 말고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나의 증인이라. 그래서 뭐예요? 너희는 여호와의 증인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기 지금 뭐 이렇게 전단지 들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증인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만이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누구의 증인이에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저 바보 같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데 한국 사람들이 자기가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성경도 제대로 모르고서 다니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여호와의 증인이고, 오늘 이제 여러분과 저는 뭐냐면 이 안에 오신 예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셔야 됩니다. 그게 증거막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을 참 계신 하나님의 예배드리고 하나님 임재,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이런 증인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참 승리하는 삶이, 이 제사장의 이런 삶이 필요한데, 우리 한번 출애굽기 28장인 말씀 한번 좀 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5절입니다. 구약 124페이지. 15절, 출애굽기 28장 15절 제가 읽습니다.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공교히 짜서 만들되 장광이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매 보석에 12지파에 한 이름씩 인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그 다음에 조금 넘어가셔서 29절, 30절 두 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으로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 가슴 위에 있게 하라.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판결을 항상 그 가슴 위에 둘지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이 회막 안에서 섬기는 삶, 제사장이 섬기는 삶을 통해서 이 대제사장에게 옷을 입혀요. 거룩한 에봇 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그 에봇 위에다가 그 흉패를, 이 가슴 흉패를, 이렇게 네모난 흉패를 두 겹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이쪽 저쪽에 줄로, 금줄로 이렇게 딱 고정을 시킵니다. 그런데 그 흉패 위에 뭘 달아놨습니까? 여기 17절에 보면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 첫째, 둘째, 셋째. 세 개씩 네 줄 다니까 전부 몇 개예요? 12개. 그 다음에 이 12보석들의 21절에 보면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매 보석에 12지파의 한 이름씩 인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그러니까 여러분, 12지파, 그 12지파가 지금 이제 이 회막,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세 지파 동서남북에 이렇게 쭉 진을 쳤는데, 이 제사장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 앞에 교제하게 하고 승리하게 하고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 앞에다가 12보석 네 줄로 해가지고선 한 지파 이름씩 다 새겨 넣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오늘 여러분, 이 전 세계 모든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영적인 이스라엘, 영적인 12지파인데, 오늘 이 삼성교회 소속된 심령들도 그 중에 한 지파에 속해 있어요. 여러분, 한 뭐 유다 지파라고 그러든지 베냐민 지파라고 그러든지,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이름이 지금 어디에 새겨져 있습니까? 예? 그 인에, 이 대제사장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예수님 가슴 속에 여러분과 저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자, 그 전에 옛날에 참 은혜 받은 말씀 중에 하나가 이사야 43장에 보면 내가, 한번 따라오세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를 이름으로도 내가 너를 안다 그랬어요. 여러분, 각자의 이름을 이 겉의 이름이 아니고, 여러분, 거듭나는 순간에 새로운 서영민, 새로운 여러분 각자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 이름이 어디 새겨져 있느냐? 예수님 가슴 속에 심겨져 있어요. 새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슴 속에 있으면은 여러분, 어떤 그 불화살이, 사탄이 불화살을 쏘고 시험을 쏘고 어떤 그 공격을 할 때 먼저 어디를 거쳐야 돼요? 에? 누구 가슴을 향해 쏘는 거예요? 예수님 가슴을 향해 쏘는 겁니다. 예수님 가슴을 향해 쏠 때 예수님께서 아이고, 저 불화살은 내가 막을 힘이 없구나, 그냥 맞습니까? 아니면 능력의 팔로 그걸 막으십니까? 주님이 여러분과 저의 방패가 돼 주시는 겁니다. 그걸 믿음으로 여러분 날마다 시인할 때
이 예수님을 이름을 시인하실 때, 찬송하실 때 여러분과 제가 삶 속에서 승리하는 경험을 합니다. 예, 그런 말씀 있잖아요. 예, 누구든지 따라해서 보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또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믿고, 따라해서 보세요.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거기 구원은 중생할 때 구원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삶 속에서의 구원입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여러분 심령 속에서 부르시고 그 예수를 의지할 때 주님은 여러분과 저의 구원하는 방패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시편 18장에 보면 나에게 구원하는 방패를 주셨다. 다윗이 그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이게 새겨요. 인으로 새깁니다. 영원히 이제 내 것이다 그 말이에요. 지명하여 불렀나니 이제 누구 이 영원히 내 손에서 너희를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시고 여러분과 저의 모든 걸음걸음을 이미 다 아시고 주님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신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연히 오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우리에게 올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어려움이 올 때마다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예수를 부르고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피할 길, 감당치 못할 시험, 하나님이 딱 말두고 박아놓으셨잖아요. 감당치 못할 시험을 하나님 미쁘사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않으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어렵다, 나 죽는구나, 나 망하는구나, 그 즈음에 뭐예요? 무슨 길을 내줘요? 피할 길을 내주셔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 약속의 말씀들을 여러분과 저에게 곳곳에 이렇게 박아놓으셨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인으로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그리고 정금으로 노끈처럼 따은 사슬에 흉패에 붙이고, 다 그 하나님 사랑의 줄로, 하나님 사랑의 줄로 완전히 묶어놓으셨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주님의 피를 주님 아버지께서 그걸 부인하실 수가 없으십니다. 예, 그 사랑으로 여러분과 저를 묶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또 귀한 것은 뭐냐 하면 아까 29절에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영원한 기념물이에요. 하나님은 스바냐서에 보니까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과 저의 존재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 기뻐하신다. 얼만큼 기뻐하시느냐? 어떻게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춤추면서 뛰면서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항상 기뻐해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만나든지 기뻐할 것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을 쉬지 말고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기도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 앞에 뭘 이것저것 구하는 것보다, 이건 구하지 말라 이방인들이 구하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 장로교 같은 데는 일조 신앙 신조 그 1조에 뭐라고 했어요? 사람의 본분은 영원히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다. 느헤미야서에 보니까 오늘 따라 읽으라는 말씀이 많은데 여러분 한번 따라서 보세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기쁨이 너희의 기쁨이니라. 무슨 일을 만날 때 나심하지 말고 뭐 이걸 조금 해주십시오. 그 물론 간구를 해야 되겠지만은 여러분과 제가 심령으로 주님 자신을 기뻐하실 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과 저를 기념,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 이사야 59장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오늘 세상이 물질이 저런 질병이 나를 좀 홀대하고
무시하고 참 멸시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들의 피도 예수도 아낌없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만큼 가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형표를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30절에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으로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 가슴 위에 있게 하라.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판결을 항상 그 가슴 위에 둘지니라. 아까 판결에 뭐가 있었다고 그랬죠? 뭐를 하나님께서 두셨다고 그랬죠? 보석을 몇 줄? 4줄로 12개. 그 가슴에 보석이 있어요. 근데 그 가슴 안에 그 판결 흉패, 그 보석이 있는 판결 흉패 안에 뭘 하나님께 넣으라고 하셨느냐?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으로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 가슴 위에 있게 해라.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판결을 항상 그 가슴 위에 둘지니라. 이런 이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은 돌인데 지금 학자들이 정확하게 어떤 건지 모릅니다. 우림은 빛이라는 뜻이고 둠밈은 완전하다는 뜻이에요. 이 둘이 이 구약 시대에는 이 둘이 빛을 내야 돌이 하나가 빛을 내면은 오른쪽으로 둘이 빛을 내면은 왼쪽으로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그 약속이 있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오늘 누가 하나님의 빛이요 완전한 분이십니까? 오늘 성령으로 여러분과 저의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세상의 빛이시요 나의 빛이시요 주님이 완전한 길이 되주십니다. 이 요한일서 2장에 보니까 여러분 사도 요한이 그랬어요. 너희 안에 기름 부으심이 있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그 기름 부으심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 기름 부으심이 뭐예요? 누구를 가르칩니까? 여러분과 저희 안에 거듭날 때 누가 오셨어요? 성령님이 와 계십니다. 이 성령님 안에 예수가 계시고 예수 안에 아버지가 계세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속에 와 계십니다. 여러분과 저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이 돌이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인 여러분과 저의 속에 바로 하나님의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희 안에 와 계시는 것입니다. 이분이 제일 똑똑한 분이에요. 이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주십니다. 이분이 바로 여러분과 저를 죄에서 구속해 주신 구주이시오. 오늘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성령님이 와 계셔서 날마다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 없고 이 세상 철학과 어떤 권세나 물질이나 이런 데 의지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과 저희 안에 와 계신 그 예수에게만 귀를 기울이시고 의지하시면은 그분이 여러분과 저희 삶 속에 빛을 비추어 주시는 겁니다. 아무리 어두운 가운데 빠져도 아무리 내 환경이 어두워도 내가 할 길을 모르고 깜깜한 가운데 있어도 주님을 부르시면 여러분과 저희 속에 계신 예수는 빛이 되어주시고 완전한 치료자가 되어주십니다. 완전한 구원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바로 여러분과 저가 주님의 군대가 되는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 주님의 이 몸된 교회 안에 여러분 붙어있는 이 세포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 제사장으로 참 왕이시오 제사장 하나님의 군사로서 이 하나님의 이 성막 회막을 중심으로 해서 그 안에 계신 예수를 항상 의지하고 따라갈 때 주님은 여러분과 저희 안에서 기름 부으심으로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귀한 은혜가 오늘 여러분과 저희 삶 속에서 날마다 주님이 날마다 여러분과 저희 속에 말씀해 주시고 나타나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과 저가 주님의 증인이 되는 이 몸된 교회 여러분과 저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죄와 사망의 어둠 속에 거하던 저희들 주님 빛으로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영생의 소망 영원한 생명의 제사장이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금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그 말씀이 신령한 저주로 우리 심령 속에 풍족히 넘치게 해주셔서 오늘 우리의 심령이 모든 삶 속에서 예수 안에 완전해지는 구원으로 옷 입는 귀한 승리자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어둠의 세력들 다 물리치고 믿음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날마다 증거하는, 시인하고 찬송하는 저희들 되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귀한 은혜를 우리 속에 부어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인쳐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